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수요 예배 꼭 승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수요 예배를 이렇게 허락받았는데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첫 단추를 잘 꿰서 수요일 날 52주 우리가 결단하려고 하면 과연 내가 할까? 그렇지만 한번 결단하고 내가 수요일 날 첫 단추를 잘 꿰었으니까 그 다음 두 번, 세 번 돼서 마지막 주까지 한번 수요 예배 승리하리라. 사람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 돌아가거든요. 우선순위 1번을 두면은 나머지 2번, 3번이 1번을 침범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일단 결정하기까지가 힘들었지 딱 결정하면은 결정된 거에 대해서 번복을 하지 않아요. 뭐 괜히 했네. 일단 결정되어면 순복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뒤죽박죽이죠. 또 바꾸고 뭐하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녁을 혹시 안 드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나도 손 들었어요. 네. 우리 전사님도 네, 손 들고 계셔요. 손 들고 계셔봐요. 네. 네. 바빠서 못 드신 분 손 내리시고, 네. 아니면 입맛이 없어서 못 드신 분들 손 들고 있고. 이 전사님 입맛이 없어. 전지사님 이정수 권사 왜 안 들어? 입맛이 없어서. 근데 입맛이 없어도 살기 위해서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간에 우리 한 권사님이 한 21일 동안을 거의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이제 넘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딸들이 뭐 최대한 영양가 있는 걸 막 갈아서 막 넘겨도 안 삼켜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번 주일날 기도하는데 목사님 말도 많이 회복되고,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머리부터 MRI 촬영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음식물도 조금 먹고 있어요. 이제는 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흡을 할 수 없어서 산소 호흡기를 이제 떼면은 생명이 위험하다 합니다. 근데 하나 방법이 있는데, 목에 기관지 삽입을 알죠? 여러분 목에 구멍을 뚫어서. 처음에는 그게 잘 뭔가 몰라서 당황했는데, 그날 식구들을 어떻게 했냐 했을 때 최종적으로 더 이상 연명보다도 이대로 하늘나라 가시면 좋겠다 그랬는데, 딸들이 막 난리를 치고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다시 바꿔서 일단은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목에 기관지 삽입을 하면서 이렇게 살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랑 같이 막 계속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 남편 권사님 전화 오고, 또 예배 송구 역시도 참여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그게 어떤 건가 하다가 EBS에서 막상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걸로 해서 6개월 동안 삽입으로 음식물도 못 먹고 또 이제 호흡 못 하며 그랬는데, 여러 가지 폐 기능이 좋아지면서 의사를 통해서 이걸 빼내는 그런 수술을 해요. 빼내면은 그냥 살아남으로 든다네요. 그러면서 이분 6개월 만에 이제 말을 하는데, 감사한 건 다른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음식물을 삼키는데, 꿀꺽 삼키는데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폐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모로 하면서 훈련하면서 그 기능이 이게 되어진 분, 어쩌면 1년 만에. 그래 우리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도 했죠. 워낙 이제 우리 권사님 부인은 약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큰 여러 가지로 이 근육으로 인해서 평생을 남편이 섬기듯 했는데, 우리 유 권사님인데 그래 그런 소망을 줬죠. 그래 의사들 면담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의학적인 기술 없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다시 그런 기능이 향상되어서 이제 삽입했던 걸 빼면서 사물에 암을 들면서 또 정상적인 이런 삶을 또 산다가는 그런 얘기를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한 분 집사님은 섬유 근육 통증으로 24시간 아픈 거예요. 온몸이. 하여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패친가 뭐를 막 붙이고 막 또 그걸 먹을 정도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결단하면은 꼭 일주일이 있으면은 교회 못 나가는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거의 교회 생활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셔서 새가족실에서 여러 가지 대화하는 가운데 오픈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방을 했죠. 신방했는데 자기 상황과 가정 오픈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어보진 않지만은 오픈하면은 그거를 잘 여러모로 이제 잘 이렇게 숙제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2주일, 3주일 지나면서 한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날 때 우리 다 몇 번 얘기했죠. 우리 남편이 이제 트럭을 모는데, 덤프 트럭을 미는데 갑자기 난청이 온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결국은 또 우리 교회를 못 나오게 된 그런 계획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사님들도 기도하고 우리 신방하는 가운데 버텨보자.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계속 우리가 했잖아요, 여기요. 예? 근데 한 달 되고 2달 되면서 그 아픈데도 주일날 예배 참석하다가 몇 주부터 남편과 같이 예배 참석하다가 바로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김혜일 우리 성도님이라고, 유영미 집사님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배후에는 중보기도의 그 위력들, 우리 양성원 장로님도 전립선계통에 이제 암인가 걱정을 많이, 암이 아니었고 불편했는데 오늘 그 수술도 전신마취하는데 좀 잘 하셨고, 우리 또 심용석 성도님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근간에 하나님의 이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는 곳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저는 오늘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서 사실은 20년, 30년 전부터 이 기도를 갔거든요. 갈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뭔가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전 집회가 있고 오후 2시 반 집회가 있고 이제 7시 집회가 있는데, 그런 어간에 그 주변들을 산책하면서 기도굴리에 들어가 기도도 했지만은 산책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수십 년 전에 이 땅을 사고 여기다가 기도원을 짓고,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오히려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또 하나 성전을 짓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 항상 이렇게 궁금했던 것은 12시나 새벽 1시가 되어도 그 외부에서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거기 공원 묘지가 있어요. 거기 바로 기도원 옆에 묘지가, 옛날 묘지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아내랑 한번 올라가 보자 여보. 이거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밤 1시에 여기서 막 통성 기도하고 할까? 이상한 사람 아닐까? 그냥 올라가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많은 성도님, 장로님, 부목사님 묘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공동묘지 무서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했던 장로님이, 우리 부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묻힌 거기에 벤치들이 있는데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올라갔더니 팔각정이 있는데 거기는 한 10명 정도가 뺑 둘러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공간이 있는데, 이런 분이었구나. 남들은 무서운데 우리 장로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 부목사님 혹은 이런 분들 그랬구나. 근데 한참 올라가는데 조용기 목사님 묘지 가는 길 해갖고 조용기 목사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여기 묻혔을까? 그래서 여러분 옆으로 갔는데 맨 구석정이에, 골짜기의 구석정이에 조용기 목사님 21년 9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한세대학 총장이었던 그 사모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2월 달에 7개월이 조용경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옆에 1989년도에 돌아가신 최자실 목사님과 그 남편 목사님의 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성도와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건데 구석정이 있는 거야. 되게 일반적인 그런 게 되면 중앙에 크게 할 건데 그걸 통해서 한참 거기서 기도하면서 우리 아내랑 한번 묘지 위에서 한번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려오면서 여보, 언젠가는 우리가 여기 올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다 해결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 올 건데 세상에 내려가서 아기다툼하면서 그 막 오기를 부리면서 싸우고 목회할 필요가 있나? 결국은 여기 올 건데
그러면서 제가 한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우리 형님이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요, 그 아는 친구가요 500억이라는 돈이 있었대요. 500억 돈이 있는데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에게 사업장을 위해서 또 투자해주고 또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근데 공부했나 모르지만은 어쨌든 집 두 채를 팔아서 서울에서 큰 사업하게 하다가 그냥 다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신 못 차린다고 그때부터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짜고 아버지 엄마를 죽인 거예요. 살해한 거예요. 돈이 있어도 문제가 되는구나. 돈이 없으면 얻는 대로 인생을 배우고 수종을 배우는데 어느 날 그냥 돈이 굴러오다 보니까 배우는 게 없어지는구나. 사람에게는 얼마만한 이 돈이 필요할까? 그러면서 저는 여러모로 그러면서 바로 그 옆에 큰 막 그냥 빌딩이 섰는데, 이게 기도원 옆에 일반가 들어왔구나 했는데 가보니까 메모리얼 파크라고, 거기는 말하자면 납골당을 순복음에서 만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납골당 있는데 완전 투명한 유리로 걸어가면은 그게 다 보일 정도로 파크식으로 쫙 만들었어요. 성도님들, 권사님들.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으면서 한 번도 주변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이번 주변을 돌아보면서 수십 년 전에 조영규 목사님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쓰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지만은 어떻게 이런 곳에 10만 평 이상의 이런 땅을 사고 그동안에 어마어마한 기도 운동을 했잖아요. 지금은 그만큼 모이고 앉고 하지만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역사했어요. 그 지금은 쉽게 말하면 옛날처럼 많이 모이고 그러지 않지만은, 그러면서 오늘 쭉 내려오면서 2박 3일 동안 교회는 교회대로 다 돌아가고, 사역자들 중심으로 또 교회 공사는 다 돌아가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까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식사를 안 하고 오신 분들, 하고 오신 분들, 안 했을 때에 바빠서 못했 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죠. 예배 준비하다 보면은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밥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요. 큰일 나죠, 여러분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어느 날 말씀을 안 먹어도 힘이 나요. 말씀을 안 들어도 살만한 거예요.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목사님 말씀이 안 들려와요, 막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회개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와요, 이제 살만나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 여러분 아닐까요? 우리가 입맛이 없으면은 살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합니다. 먹으려고.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이 한 해가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어떤 재앙과 어떤 사고가 우리 앞에 올지 이건 아무도 예측 불허입니다. 의왕터널 우리는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여러분 그 방음터널 안전하구나, 우리는 어느 깊은 그냥 땅속이나 위험한 줄 알았는데, 근데 그때 5명이라는 사람 동일하게 가다가 화재가 난 거야. 이건 사실 국가적으로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방음제를 쓰지 않고, 이런 불연제를 쓰지 않고. 우리 교회는 다 불연제를 쓰는 건 이건 1, 2분 정도는 불을 지원해 주는 게 불연제예요. 한 1, 2분에서 3분 정도면 딱 하면 사람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근데 불연제가 아닌 것은 그닥 유독가스를 내면서 그냥 여기서 문 나가다가 그냥 사람이 코로 막혀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이 조금 비싸죠. 다 이 불연제입니다. 불연제, 방염제, 불연제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건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법이 없으니까 천장을 그걸 썼기 때문에.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도 그런 현장을 가면서 속수무책이구나. 거기서 뭐 운동을 태권 7단, 뭐 차가 뭐 미덕짜리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 이런 일이 올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이 가정과 사업장, 이 부부, 이 자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머리가 하얘져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오늘 본문 전에 23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시작됐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 해가지고 썩어질 씨하고 썩지 아니할 씨로 구분했는데, 썩지 아니할 씨가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거듭난 게 뭘까요? 지옥 갈 인간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땅으로 그냥 멸망받을 육체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 거듭났다, 중생했다, 구원받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뭐로 됐다고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썩어질 씨는 세상의 씨앗들이에요. 다 돈이라는 거, 명예라는 거, 힘이라는 거, 방법, 세상에 막 추구하고 있는 스펙들, 다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됐다. 그러면서 24절로 25절까지는 무엇이 중요하냐? 여기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아까 썩어질 씨로 인해서 줄기에 무럭무럭 막 자라는 그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야, 저 돈, 야, 저 좋은 명예, 야, 저 건강, 저기 자녀가 잘 됐대, 야, 좋은 차를 샀대, 좋은 집을 샀대, 야, 아이들이 잘 됐대 라고 하는 그런 이 열매들, 이런 열매들, 이런 것들은 육체는, 이런 것들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인생들은 이렇게 있어요.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 비전 이 표어가 바로 신앙의 본질을 찾자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살까요?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냈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공생에 살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목사님,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성도가 우리가 보는 기준이 아닐 수 있어요. 성경적인 교회가, 성경적인 성도님이 좋은 성도가 되고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6가지 실천 목표를 잡았어요. 이 실천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기도하다가 이 초를 제가 발견했어요. 한번 화면에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보니까 여기도 이런 표현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고 잔잔한 교회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하나님, 오늘 밤에 나온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동안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꿈을 가져야 돼요. 그 전에 뭐라 했냐면 도고, 중보, 나를 위해 기도 외에 남을 위해 기도하라. 교회 지도자, 교회 목사님들, 교회 장로님들, 아니면 학생들이라면 교사, 아니면 나라라면 대통령,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야 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못하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교회 목사님 사역자를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곳으로 가다 보니까 막 대들고 막 비토하고 이런 쪽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싫어하니까. 이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2023년 오영복의 목표가 우리 사역자들의, 여러분의 가정생활의 사업이, 모든 관계가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야. 세상의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목사님, 임금들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고치는 건 하나님이 고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투항하고 항거하고 막 탄핵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위해 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위하여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주권을 우리가 한번 바꿔볼까? 한번 우리 목사님 한번 바꿔볼까? 아니, 애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버지 바꿔볼까? 나쁜 사람이죠. 어떻게 아버지를 바꿔요? 어떻게 엄마를 바꿔요?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아하,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기도에만 해드리는 게 아니구나.
우리 가정의 자녀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한다면 아버지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우리 속교가 모이면 싸우고 자랑하고 막 비교하고 막 서로 막 으르렁대고, 아유 나 안 갈 거야. 왜? 가기만 하면 막 자랑하는 거야. 야, 우리 집에 왔지? 이 농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우리 남편이 이번에 반지, 아이고 다운보트는 막 더러워서 안 가고 싶은 거야. 막 그냥 뭘 자랑하겠다고 막 자랑해. 그냥 반지 무거우면 무겁기만 하지. 그냥 여러분, 나 어느 날 보니까 반지가 없어졌어 보니까. 그래서 여보 어디 갔냐 했더니, 어디 갔냐 했더니, 아니 이거 10,000원짜리지.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더라고. 또 사면 되지 뭐. 근데 이게 만약에 30만 원 줬다면은, 여보 찾아봐. 여러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거 어디 갔냐 이거요. 우리 아내가 서로, 네가 차지하지 왜 나한테 물어보냐 이거. 네가 잊어먹고. 응? 어느 날 이 손이 이거보다 반지가 좀 크니까 비누칠하다가 쑥 빠지더라고. 그냥 쑥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여기다 5돈짜리, 5돈짜리 옹장로님 여기다 1냥짜리 달고 다니겠어요? 여기다가? 목에다 달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무엇에서 뭐가 귀할까? 한번 바꿔서 한번 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평온하고 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는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그리고 임금들을 위하여, 속도원들의 속자님을 위하여. 내가 요 선교나 회장을 몇 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권사님이 회장이네, 위하여. 내가 이 선교회 이런 리더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이 되네, 위하여. 그래야만이 그 단체나 기관들이 어떡하고? 고요하고 뭐하다고요? 평안한 삶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 131편 2절도 결국은 이런 교회 본질을 쭉 찾아가다 보면 이러한 환경과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실로,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여러분, 오늘 밤에 나온 여러분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는 가정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불화가 있고 막 파도가 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말이 딱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간판 옆에 고요하고 잔잔한 교회 그랬잖아요. 많은 분이 그래요. 아니 고잔교회가 논현동에 있어. 고잔교회 그 고잔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고요하고 잔잔한, 어떤 분이 또 생각해도 아니 얼마나 싸우길래 고요하고 잔잔한 교회라고 했냐 이거요. 오직 싸우니까 또 그랬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한마음교회 부흥집회 가는데 어떤 분 그래요. 오죽했으면 한마음교회라고 이름을 적겠냐. 교회가 싸우니 왜 그렇게 보냐 이거요. 좋은 쪽으로 보여야 되지. 여러분 마음이 좀 삐뚤어지면은 바로 좀 무려 잡아야 돼. 삐뚤어지면 삐뚤어지게 오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가지, 한번 우리가 교회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을 향하여 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벌써 우리 마음에요 요동하고 막 불안하고 막 승기를 내고 막 자기 화에 막 자기가 막 넘어지는 거예요. 막 옆에 있는 거 막 투디로 패기도 하고 막 가정에서 부부싸움 하다가 그냥 깨고 부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사러 가. 또 그거 보니까 10만 원이냐 5만 원이냐. 이제 우리쯤 되면 부부싸움 하면은 깨질 거 절대 안 건듭니다. 베개나 던지기나 하고 정신을 차리고 던지지. 왜? 결국 내가 사야 될 건데. 여보 어떤 거 또 살까? 밥솥 50만 원이요? 60만 원이요? 여러분 고요하고 편안한 게 얼마나 여기 보니까 재밌는 말씀 있잖아요. 시편 131편 2절에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뭐같이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여러분 물을 떠난 고개가 혹시 산다 할지라도 예수 떠난 사람은 사는 법이 없네, 이런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젖된 아이들은요 엄마의 반경에 시야에 있기만 해도 편안함을 느끼는 거야. 어머님의 그 가슴에, 여러분 심장에 고동 쓸 때 최고의 안락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최고의 편한 때가 언제냐면 어머님의 그 자궁에 10달 동안 있을 때, 그때 웅크린 그 모습. 그래서 잠잘 때도 그런 모습으로 잠잘 때 나도 모르게 엄마의 그 뱃속에 이거. 그래 태아에 있을 때 산모가 이 태교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 생각하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그냥 TV만 틀어지면 막 손을 올린대, 막 그냥 막 올린대. 엄마가 헤비메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고 막 그냥 랩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아기가 영향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이거요. 우유를 먹일 때 그냥 톡톡 때리면서, 아이고야 새끼야, 너만 아니면 그냥, 아이고야 너는 왜 이렇게 소술 막 깨물고 하냐. 애기가 막 찡그리고 먹잖아요. 똑같이 영향을 받게 돼요. 애들 싸놔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토닥토닥 하면서, 마치 여기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을 때 최고의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치 어머니 자궁처럼,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들처럼,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목회자나 아이들도 교회 오면은 누가 무서워 하는 게 아니고 막 지적하고 무섭게 하는 거,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고요하고 평온한 거, 이런 말을 올해 좀 많이 써요. 기도할 때도 많이 활용하고, 하나님,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관계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시옵소서. 네, 아멘 했죠? 고요하고 평온,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장소마다 고요하고 평온한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 신앙, 교회의 본질 쪽에 안 있어도 일단 어느 날 방향만 틀어버리면요, 하나님은 그때부터요 화를 안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떠난 탕자가 여러분 돌아오기도 안 했는데,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항상 거리가 먼데도 우리 아들이 언제 올까?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비출 때 우리 아들이 아닌가? 그러다가 어느 날 아들이 딱 돌아서 오는 순간에 찾아가서 와라 안아주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목욕시켜주고 옷을 바꿔 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형님을 불러서 잔치하라. 형님이 시게 할 정도로. 이게 아버지거든요. 우리가 방향을 트는 순간에, 아, 내가 목사님 목회와 좀 빗나갔구나. 아, 내가 우리 아버지와 우리 아내와 좀 빗나갔구나.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빗나갔구나. 어느 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이탈한 가운데 열심을 하고 있는 거야.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성경대로가 아닌 그냥 내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럼 어느 날 말씀 듣다 보면, 아하, 자기 열심이 무조건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구나. 목사님의 비전이 뭘까? 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각 부서를 줬을까? 아, 과연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고 사업을 잘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목회를 각 부서가 돕는다, 다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런 어느 날인가, 아하, 이게 성경이구나. 방향을 트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와락 안아주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 진작에 돌아올 거래요. 나는 나대로 내 마음이 요동쳤고요, 마음이 괴롭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표현 안 같지만요, 혼자 있을 때 무서워요. 이런 데 죽으면 지옥 갈까? 내가 왜 이런 데까지 왔지? 그 내 방향을 딱 트는 순간에 먼저 오는 건 내 마음에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영혼의 그런 집이 될 줄 믿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병들으면 어때요? 우리 진순선 권사님, 권희진 권사님이 우리에게 온 그 이후부터 새벽기도, 수요예배, 저녁 11조 감사 애들 위해서, 우리 두 분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 신용석 성도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신림 역전장. 그렇게 건강이 어느 날 전립선증에 암이 왔는데 우리 엄마 아빠 기도하고 있고 중보기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잃어버린 게 많지만은,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내와 우리 아들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잃었던 믿음을 찾기도 하면은, 잃었던 것들은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었어. 건강도 생명도 돈도 부귀영화도 하늘나라 상관이 없어. 세상에 필요한 건데 그것들 때문에 하늘나라 필요한 영성을 잃어버렸는데, 어느 날 그걸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믿음을 찾았다면은 잃어버림이 결코 저주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갈까? 우리 목사님의 목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쪽으로 갈까? 여기에 쭉 맞춰 나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경을 귀하게 여기자.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자. 아멘 합시다. 아멘. 소중하게 여기려고 결정하는 순간에 사람은 그쪽으로 이제 물질도 시간도 투자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때부터 시선이 고정돼요.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내 신앙생활이 본질적으로 가는 거다. 그 순간부터 이 수요 예배가 중요하다.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한 이거 수요일마다 계속 여러분 쭉 할 거예요. 오늘 서론적인 그런 부분인데,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순간에 수요 예배 7시 반에 드릴 걸 중심으로 다른 걸 다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우선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다 바꿀 수 있어요. 2박 3일 동안 기도원에 가는 순간에 제가 여기서 하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다 지워지는 거예요. 또 제가 안 해도 다 교회가 돌아가고 할 사람 다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은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를 여러분이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그런 장소에 마음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돼야 돼요. 오늘 수요일 날도 여러 가지일 거예요. 깜빡 잊고 못 온 분들, 혹은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긴 분들, 아예 또 안 오려고 한 분들, 오신 분들, 어쨌거나 오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그래, 내가 이렇게 중요한 성경을 귀중히 여기고 또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씀이 선포되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연구해서 은혜 받기도 하지만은 담임 목사가 받은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은 아멘 하면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박 3일 동안 기도원 갈 때 여보 행복하게 생각해야 돼. 2박 3일 동안만큼은 설교 준비 안 하잖아. 어떤 준비팀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 이게 한 권사님 이런 문화부장으로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한번 이게 다 복사해서 준비해야 되지요. 반주 맞춰야 되지요. 스텝이 이기 힘든 거예요, 예배 팀내자가. 그런데 오늘만큼은 설교 그냥 듣지요. 밥도 해준 밥 먹지요. 여러분 행복하게 생각하자. 내가 그동안은 연합숙 예배 드리고, 그리고 송구영신 드리고, 그리고 또 신년 집회 하면서 다 예배 이런 또 기획을 하고 하다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긴장감이 있는지요. 그러나 지금은 말씀을 가서 앉아있으면 찬양해 주시 듣지요. 헌금하고요. 그거 하면 되죠. 얼마나 행복하냐. 때로는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그냥 자유한 가운데 오셔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셔서 하나님께서 젖을 주고, 하나님이 때로는 딱딱한 음식을 주고, 목사님을 통해서 어느 말씀 줄 때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열고 아멘 하면은 하나님은 주의 종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멘한 걸 시행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285